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보이죠. 정쟁과 대립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정죄하기가 바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권세 잡은 자들을 보면 무엇을 느끼시나요? 한 여행 유튜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레바논을 여행하면서 찍은 영상인데 현지의 레바논의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환전을 하는 여행자들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환전해도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다고는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 과거보다 더 많은 돈을 내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택시를 타고 그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택시 기사가 레바논의 택시 기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만 큰 거짓말쟁이, 작은 거짓말쟁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 거짓말 사관학교 출신들이라 그들 때문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그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그렇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을 보시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세상의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지만 여전히 이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회를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법규나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과 국가 그리고 권세자들의 관계가 설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12장에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국가 권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한 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로마 정부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컸어요. 로마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일도 극히 싫어했어요. 이와 같은 상황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 권세를 우리가 대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서 권세는 세상 나라의 국가 권세를 말해요. 이 세상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국가와 교회는 별개지만 이 모두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 22편 28절을 보시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모든 권세, 선악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선정을 베푸는 권세이던 폭정을 베푸던 권세이던 이 땅의 모든 세워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악한 권세들이 있었죠. 과거 애국, 바벨론, 로마 같은 나라들. 그러나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권세를 허락하십니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권세도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유다가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바벨론의 권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라고 되물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실 줄 아시니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나라를 진짜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옳아서, 그들이 내 마음에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정이 있기에 그 말씀을 믿기에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도 분명 악한 통치자였어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들도 악한 무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판결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권세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본문에서 세속 통치자들 역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등 선한 일을 담당하고 있기에 그들의 통치를 따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아무리 로마를 불신하고 로마 황제를 인정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 통치를 벗어나려고 독립운동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통치에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세상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에 주님 앞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죠. 이 나라 권세 잡은 정치인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라의 법과 질서를 흔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기독교의 극우화예요. 우리는 우편도 좌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오직 말씀이 기준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고 말씀대로 행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 권세를 인정치 않고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인정하고 그 법과 질서 안에서 우리는 따르고 인정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그 말씀을 인정치 않고 반성경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야겠죠. 하지만 비폭력으로 권세를 인정하며 법과 질서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조세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되었어요. 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로마에게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냐? 바울은 조세를 납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6절,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세.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사람들은 이 돈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독립을 꿈꿨고 세금을 왜 내야 되냐라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산헤들린과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과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부담해야 됐기, 두 개의 세금을 부담해야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라고 해요. 그리고 성전에 내야 될 세금도 바치라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바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없어요. 성도들은 세상 나라의 통치에 있기에 그 나라의 조세를 마땅히 바쳐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의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겠죠. 세금이 없이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그 맡은 의무를 다합니다. 각종 세금을 우린 성실하게 납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조세 회피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그분이 교회 성도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법을 안 지킬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죠. 절세는 해야 돼도 조세를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를 통해서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울이에요, 거울. 누구의 거울? 예수님의 거울이에요. 근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추악하고 더럽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 전혀 본이 되지 않는 모습만 드러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존망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고 선한 권세도 하나님께서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의 온 세상 나라에 그 권세를 허락하시고 주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주셨음을 인정하고 또한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결국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세상 질서를 만드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누구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아래 그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본을 보이며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